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바른 견해의 반대가 그릇된 견해죠. 그래서 이 견해 이제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이제 디가니까에 보면 이제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거는 견해의 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모든 견해가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해서 이제 견해의 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견해의 거물이라고 하는 이 62가지 이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62가지로 이제 설해진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는 거는 주로 뭐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서라든가, 이제 머리로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릇된 견해를 가지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 이제 논리적으로 뭐 추론을 해서 이제 사견을 가지는 것보다 좀 더, 수준이 높다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 그릇된 견해가 뭐하고 주로 관계 있느냐 하면 삼매하고 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바른 삼매는 아니고, 그릇된 삼매,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릇된 삼매를 개발을 해서 그 그릇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경험한 게 있죠. 그죠? 수행으로서 체험한 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견해를 가지는, 이게 이제 그릇된 견해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냥 이제 자기가 뭐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얻어진 견해 같은 경우 쉽게 버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된 깊이 뭐 남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가지는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은 사람이 가지는 사견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해진 경이 바로 이 견해의 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나라든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의 수많은 형태를 다 여기서 이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62가지 사견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걸린다는 것은 이제 바른 견해가 없다는 것이고, 62가지 사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견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견해는 이제 디티라고 하는, 빨리어는 디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티는 보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입니다. 뭔가를 본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견해는 어떻게 보면 보는 거죠. 보는 거라서, 뭘 본다는 것은 이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눈으로, 또는 지혜의 눈으로, 또는 뭐 어떤 생각의 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견해 또는 뭐 원칙,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견의 틀, 생각의 틀이나 사고의 틀이나 이제 프레임, 우리가 생각의 프레임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안경을 쓴 사람들 같으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안경이 일종의 이제 세상을 보는 틀이고 프레임이고 이제 눈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견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견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견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가 일어날 때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의 원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견이죠. 견해죠. 견해죠. 자기가 가진 견해와 다른 것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에 불만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견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견해가 이제 수행자들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데 또 이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견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형적인 것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가 바뀌는 것은 이제 수행에서 사실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견해가 완전하게 이제 그릇된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완전히 바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다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것이 좀 뿌리 깊게 우리 마음 속에 박혀 있는 거라서 습관화되어 있는 걸 말하죠. 생각이 이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습관화되면 보통 견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의 틀, 뭐 사고의 틀 이런 거라서 이거는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습관이 바뀌어야 이제 견해가 바뀌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를 바꾸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수행에 있어서는 특히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어떤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수행이 좋은 성과가 있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견해를 바꾸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견해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기냐 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감지한 것이나 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견문각지를 한 것 가운데 스스로 이제 본 이익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어떤 이제 그런 보고 듣고 계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건 내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검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검어지면서 견해가 생기고 그것과 다른 것들은 다 뭐로 간주하느냐 하면 저열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자기가 볼 때 이게 좋고 이익이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것이 참인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게 이제 견해가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이 견해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외부 세상을 인식하면서, 그죠? 외부 대상을 인식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견해다. 똑같은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뭐, 어릴 때 처음에는 어린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그걸 먹다 보면은 잘못 이렇게 안 좋은 걸 먹으면은 막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점차 이제 이거는 함부로 먹어도 될 거, 이건 안 될 거 이렇게 구분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해로운 것이다, 이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해로운 건 가까이 안 하고 유익한 것만 가까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학습되는 거를 통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생각이 반복되고 여러모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나중에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견해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 견해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의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해에 따라서 이제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한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사성제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는 괴로움이 뭐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하고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견해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바른 견해는 결국은 조건, 연기에 대한 견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연기를 알면 이게 사성제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죠? 또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견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거는 이제 연기에 대한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이 연기에 대한 견해가 바른 견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견해가 주로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영원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상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단견이죠. 그죠? 죽으면 끝이다. 근데 이런 견해가 이제 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또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바른 견해고 그렇지 않은 견해가 이제 사견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아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주로 이제 유신견, 상견, 아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유신견이라는 거는 이제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유신견이고 또 상견도 있고 영원한 뭐가 있다고 보는 이것도 상견. 그 다음에 내가 있다고 보는 이런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내가 내라는 걸 내세우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와 남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면 남도 있고 그러면 또 남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남보다 잘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이건 사실 이 나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에고가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제일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나라는 거거든요. 나라는 걸 내세우는 순간부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거를 내세우는 것을 제일 모든 번뇌의 뿌리로 보고 이거를 버리는 걸 수행에 되게 중요한 걸로 이야기하는 경전이 뭡니까? 금강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를 내세운다는 이제 내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생된 어떤 그런 번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에고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가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관찰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물질과 정신의 어떤 상속이고, 그죠?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변하면서 상속되는 거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제 어리석음이고, 그러면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집착이 버려지지 않겠죠, 그죠?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윤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 나라고 하는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깨달음 얻을 수 있고, 또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수다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악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속적인 약간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상견이라고 하는 거는 또 유익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또 다음 생에 내가 천국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또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견을 가지는 것이 무조건 악체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상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체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게 상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또 이제 욕계 천상에 태어나거나 뭐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그분들도 전형적으로 상견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다음에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견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하는 면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상견을 가진 사람 중에 아주 극단주의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어디에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테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천국에 태어날 수 있다고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상견이 아주 극한의 악행을 하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는 획일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주로 이거는 사실 뭐 사견이 바탕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나쁜 행위, 그릇된 행위, 불선한 행위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악체에 태어날 위험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또 이제 상견은 오히려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근데 이 사견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나를 내세우는 부처님께서도 이게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를 내세우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나에 대한 가래를 버리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견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죽으면 끝이라는 이런 단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단견이 상견보다는 조금 더 나쁜 견해입니다. 좀 더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이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도 뭐 아무 상관없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 상관없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뭐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과 부정이라든가 인과도 없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인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인과 부정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런 단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물질과 이 우리 마음을 좀 동일시하는 경향도 생기고 그래서 좀 유물론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유물론이 좀 더 강세다 이렇게 뭐 상견보다는 그죠? 인도 당시에는 이제 그 상견이 워낙 더 이제 주류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나름 그 단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생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견해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조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견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선행을 하거나 뭐 악행을 해도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은 사실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뭐 그 다음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고 죽는 걸로 끝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과,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는 행위가 미래에도 영향을 주고 현재 것은 과거에서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다면 현재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익한 행위들을. 현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현생에 내가 이런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이 다음에 어디로 태어나고 어디에 선처에 태어날 수 있고 그 선처에 태어나서는 또 수행을 해서 결국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단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의 큰 흐름 속에 한쪽만 딱 뜯어서 이것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의식을 되게 편협되게 만들고 이 생애를 전부로 보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큰 그림에서 우리가 현재 하는 행위가 지금 비록 내가 현재는 뭐 그렇다 조금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것이 미래에 또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삶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모든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알면은 이제 비록 현재 삶에서 자기가 뭐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연속성이 있는데 이 단계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뭐 이 생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생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견해들이다. 그래서 상견과 단견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를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추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세상 뭐 자아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또 혼자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이 생밖에 없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우선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삶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에서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해오던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볼 때 우리 존재는 영원하다. 뭐 또 우연히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법망경에 나오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과거를 모색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이걸 볼 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모색하는 이게 18가지의 사견이 있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것이 44가지 사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몇 가지입니까? 62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견은 18가지인데 그거를 크게 나누면 또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아예 영원한 존재, 자아는 그냥 영원하다, 영속하게. 모든 존재는 다 자아가 이제 영속해서 왔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존재는 영원한데, 어떤 존재는 그냥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는 영원한 자아가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세상이 유한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은 무한하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혜가 부족해서 이걸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애매모호한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 4가지.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를 보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수준이 낮은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자기가 사유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인간을 쭉 관찰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영원한 것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자아가 있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추론해서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인, 주로 이제 이론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론가들이 이 세상은 영원한 거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가 과거에도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현재 그냥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현재 그것이 진짜 뭐 그런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소위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자나라고 하는 거를 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지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추론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의식은 되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의 범위 자체가. 우리가 경험된 거 외에는 거의 이제 인식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삼매를 닦아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선정이나 깊은 삼매를 얻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보다 훨씬 많은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제 수행을 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잘 못하지만 이제 이런 삼매가 깊어진 사람들은 자기 전생을 경험하거나 바로 전생, 그 다음에 그 다음 전생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수십만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맥시멈으로 가서 이제 한 수십만 전생을 기억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 전생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는 그런 삼매라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현생에서 어릴 때부터 이 생에 태어나서 있었던 그거밖에 기억을 못 해내는데, 이제 이 삼매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한 생, 두 생 계속 거꾸로 거슬러 가서 수십만 전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전생을 기억해 보니까 이 생에도 내가 있었고, 전생에도 있었고, 그 전생에도 있었고, 그 전전생에도 있었고, 수십만 전생에도 내가 있어 왔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 그 수행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봤는데도 나는 계속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런 건 그래도 뭔가 약간의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추론해내는, 아예 이제 보지도 못한 게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생을 수십생을 보고, 수십만 생을 보고 나서 이제 과거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도 그러니까 상당한 수행의 수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생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는 건 상당한 수행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삼매력이.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십만 생 정도가 아니라 급 단위로 기억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급을 기억을 해봤어요. 1급이 뭔지 아시죠? 우주 한 번이 이제 사라졌다가 깨졌다가 다시 형성되는 그 시간, 성주 개공을 거친 시간 1급이라고 하니까
C급이라는 건 우주가 10번 정도 일어났다. 경전에는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축, 팽창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과학계에서도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별들 사이를 조사해 보니까 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우주가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걸로 마치 풍선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바람을 넣으면 점 사이 거리가 자꾸 전체적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풍선이 이렇게 부풀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축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수축을 하면은 우주가 이제 파괴되는 시기가 오는, 이게 이제 수축과 팽창 한번 하는 시간을 1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10급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죠. 그죠? 그 시간을 기억해 봐도 내가 있었던 거라. 그때도 내가 있었고 이래서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뭐 내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40급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제 40급을 기억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왜 구태여 40급에서 끝났느냐 하면은 이거를 청정 노론에서는 외도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외도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전생의 한계는 40급이 맥시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처님은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를 들면 벽지불 같으면 이 아성직업 10만 대급을 기억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주석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40급이나 되는 그 과거 전생을 다 기억을 해봐도 그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이런 걸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계속 영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4가지 영속론자입니다. 수십만 생을 보고, 그 다음에 10급, 40급, 그 다음 추론하는 것.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은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도 봤지만 또 뭘 봤어요? 두 번째 생긴 신통이 뭡니까? 숙명통 다음에 무슨 신통이 생겼어요? 천안통이 생겼죠. 그죠? 이 천안통이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도들한테는 숙명통은 가능한데 천안통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천안통이 있었으면 그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다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 원인에 대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어떤 업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다시 죽어서 어떤 업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른 견해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단지 전생만 기억하는 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영원히 이렇게 태어났다고 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무슨 견해입니까? 상견과 단견 중에 상견이죠. 그죠?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견이 생기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전생을 기억해 봤는데, 그때도 내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이걸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부처님은 이 전생이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이것이 이어져 오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이 어떤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래 본 게 다른 점이잖아요. 그죠?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니까 아까 말했던 상견은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단견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건데, 부처님은 그거의 중간,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가래와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가래업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천안통까지 만약에 생겼으면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해서 아마 그런 바른 견해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전생만 기억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 그러니까 영속하는 사람도 있고 비영속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우주가 수축해서 이렇게 이제 우주가 멸망할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의 수명도 뭐 10세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죠. 수명도 줄어들고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우주가 멸망한다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자비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런 수행을 해서 다 최소 광엄천이라고 하는 색계 이선천으로 다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 3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3계라는 개념 자체는 인도에는 원래 없었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3계는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도 인도 당시에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할 때 초선이 있고 2선, 3선, 4선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설해진 개념이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대응되는 게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 다음에 무색계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변처, 비상비, 비상처에 대응되는 게 무색계 네 가지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우주가 멸망할 때가 되면은 거기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어디로 가냐면 광엄천에 태어난다고 해요. 색계 두 번째 그 색계 초선천이 이제 범천이고 색계 이선천의 광엄천인데요. 이 광엄천에 다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다시 이제 우주가 다시 이래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주가 이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공간이 생겨서 존재들이 살 수 있는 궁전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범천, 그러니까 색계 초선천에 그런 뭐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광엄천에 있는 존재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최초로 이제 이 범천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수명이 다해서 이제 그 복이 다하면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범천도 수명이 거의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이제 수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거죠. 근데 혼자 사니까 지루하니까 나 외에 다른 존재가 한 명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광엄천에서 거기서 수명이 다한 존재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때 이 새로 태어난 존재가 원래 있던 존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있었고 내가 오기도 전에부터 태어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원래 있던 사람은 내가 태어나라 하니까 태어나더라. 그래서 나는 뭐 창조주고 조물주고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새로 태어난 사람이 수명이 좀 더 짧고 복력도 약하고 해서 먼저 죽어요. 그래서 먼저 죽어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범천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도 다시 선정을 닦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매를 닦고 나서 전생을 기억해 보니까 전생에 이제 그런 범천의 존재가 있었고 자기는 거기 살았는데 자기는 죽었는데 원래 있던 그 존재는 그대로 살아있더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범천에 원래 있던 존재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나는 거기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고 나는 영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일부 영속. 일부라는 건 누구냐 하면 그 범천에 원래 있던 존재는 영원한 존재고 나는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비영속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천지창조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 중에 한 견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광음천에 있던 존재가 먼저 그 범천에 태어나면 그 범천의 존재를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조물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4대 왕천이라고 하는 그 욕계 천상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욕계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인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근데 이 욕계 천상에 있는 신 중에서도 거기서 욕계 천신들 중에 죽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죠. 죽음을 맞이하는 게. 거기서 살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감각적 쾌락이 많아서 먹는 걸 잃어버려.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잊어버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에 빠져서 먹는 걸 잊어버리면 타락을 해서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천신들 중에서도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노는 거 빠져갖고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신들도 거기 있는 난다나 정원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아름다운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 빠져 있다 보면은 너무 즐거워서 먹는 걸 잊어버려서 굶어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태어나서 죽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전생을 또 기억할 수, 딱 한 생만 기억해. 기억해보니까 거기 있는 신들은 나같이 이렇게 유의에 빠져갖고 타락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영원히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영원하고 나는 비영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죽는 방법은 화를 내는 거라 그러죠, 전신들이.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러다가 화를 내고 서로 막 분노로 이래 하다가 이 사람도 수명이 다해서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인간에서 선정을 따가서 전생을 기억해 보니까 그 다른 천신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영원한 듯이 사는데 나는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영원하고 나는 영원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보는 견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3가지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눈, 귀, 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은 영원하지 않고 영속하지 않은데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 세상은 변하지만 이 세상을 아는 이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변하는 것이지만 이 아는 마음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할 때도 이 마음이 윤회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래 멸진의 긴경인가, 거기 보면 사띠 비구라는 비구가 이제 윤회의 주체가 마음이다,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께 되게 혼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사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이라는 건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음천에 있는 존재가 범천에 태어나서 그 존재 또 다른 존재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천신, 욕계 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재미있게 유희를 즐기다가 죽어서 타락해서 죽은 사람이 전생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경우, 또 화를 내다가 죽어서 전생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경우, 또 이 생에서도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데 이 마음은 영원하다. 이 마음, 만호,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삼매에 들어서
보면서 이제 자기 마음은 영원하다고, 이 마음은 영원하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가지고요.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거. 이것도 수행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그것도 일종의 광명의 니미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가시나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가시나라고 하는 이제 수행법이 있는데, 이 가시나는 한 30cm 정도 되는 디스크 또는 원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원반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원반을 계속 보면서 그 표상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계속 보다가 눈을 감으면 이 영상이 그대로 이렇게 그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영상을 니미따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삼매, 선정에 드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할 때는 30cm 되는 요걸 가지고 삼매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앞에 있는 이 표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30cm였으면 40cm, 50cm, 60cm, 1m, 2m 이렇게 점점 키워서 이거를 무한대까지 늘릴 수도 있고 유한한 범위에서 끝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니미따라고 하는 게 환하게 밝은 이것이 수행할 때 한 유한한 범위 내에서 했다.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 크기에서 내가 선정이 들었다. 그러면 그 선정이 들었다 나와서 보면 이 니미따라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나고 세상이고, 이것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한하구나. 그러면서 이걸 유한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행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거는 수행을 하다 보면 자아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 저도 이제 옛날에 초기에 수행할 때 이제 진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한테 내 공부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자아가 있다고 듣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 이렇게 환하게 밝은 게 있는데 이게 거의 24시간 잘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자아구나. 이렇게 내 의식이 이렇게 가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흘러가요, 보통 자아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니미따 이게 생기면 이거는 뭔가 내가 평소에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나의 자아라는 게 바로 이게 내 자아고, 이것은 그런데 자아는 유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면. 이걸 또 무한대로 확장하면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한하다는 것과 무한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것을 이 앞뒤, 이 두께로는 유한하게 하고 이 옆에 폭은 무한하게 늘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래 위로는 유한하고 이 폭을 무한하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니미따라고 하는 의식의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인식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의식에 의해서 이걸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 위로는 이렇게 되고 쭉 마치 이렇게 무한한 원반처럼 만들면 세상이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구나. 자아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식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니미따가 생긴 사람, 이제 수행이 상당히 깊어져서 삼매에 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견의 형태인 거죠. 이게 그게 생기면 이게 나고 이게 나고 세상이고 이게 유한한 것이구나. 이거는 정말 무한하고 이것이 나고 이 니미따 자체가 나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생기고, 아까 말했듯이 아래 위는 유한하고 이 폭을 무한하게 하면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딴 거 없고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세상은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이거는 이제 그냥 머리로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론가들이죠.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니미따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그 니미따가 보통 이게 이제 수행이 좀 깊어지면은 항상 이렇게 환하게 밝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밝음 속에서 말을 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고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내 행동 모든 걸 지배하는 자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자아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고 또 이 애매모호함을 쓰라는 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이 뭐가 유익한지 뭐가 해로운 건지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면서 유일하게 명확하게 설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유익한 법이다. 이것은 해로운 법이다. 이거는 붓다가 출현할 때만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것은 해로운 법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음을 바탕으로 한 것은 유익한 법이다. 이거를 근데 이제 이런 해로움을 모르면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설명을 하고 알려주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거짓말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막 화도 내고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이것이 유익하고 이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똑똑한 사람이 막 캐 묻고 들어오면 내가 대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장어나 미꾸라지가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슬슬슬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설하는 거.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아예 자기가 진짜 어리석어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함을 설하는 자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사견을 가진 자들의 한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있다 없다 이렇게도 말 안 하고 자아가 있느냐 하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없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을 계속 어지럽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이거의 대표적인 게 그 사리불존자의 스승 산자야도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을 이제 좀 모호하게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자아와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는 주장이죠. 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론가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는 거에 또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전생을 한 생만 볼 수 있는데 내가 전생에 어디에 태어난 존재가 무상유정천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상유정천에서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일시적으로 없고 몸만 있다가 죽으면 다시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아무런 마음 상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에 태어나자마자 딱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에 이제 거기서 죽고 이 생에 태어나서 이 생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삼매를 닦아서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내 의식이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생에서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재생 연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연 발생론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한 생만 더 기억을 했으면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한 생만 기억해가지고 전생에 이제 자기가 생각이 없는 시대에 있는 거를 기억해내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삼매를 닦으면서 이제 삼매를 닦아서 얻어지는 그 문제점, 그러니까 그 삼매를 닦아도 그 삼매가 바른 삼매를 닦으면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됩니까? 바른 견해가 결합이 되고 지혜가 결합이 되니까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이런 상견이 뭐 자아의 견해를 가진다거나 뭐 우연 발생의 견해를 가진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데 어설프게 이제 완전하게 수행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수행의 경험은 체험은 있고 이러면은 이런 식의 그릇된 사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삼매를 통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견은 깨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경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 봤다 이거야. 봤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논리가 뭐 이론가들은 깨기 쉬운데 이런 자기 나름대로 수행까지 하고 이런 게 보태지면은 참 이게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보통 생기는 사견의 대표적인 게 전생을 보면서 전생부터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계속 수십급 전에부터 존재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없느냐. 이런 상견이. 그게 이미 이제 상견이라는 것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하면서 그런 니미따 같은 거를 경험을 할 때 이 니미따 자체가 바로 나고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것은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생에 무상유정천에 태어난 존재가 이 생에 와서 전생만 기억했을 때는 우연히 생긴 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생긴 사견들이 주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수행을 하면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하다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떤 수행 경험이 먼저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견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이게 깨기도 힘들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에 다 기본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릇된 삼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삼매를 닦았으면은 오히려 바른 견해 쪽으로 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릇된 견해, 그러니까 지혜는 없고 그냥 집중력만 좋아가지고 이게 생긴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외도의 견해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바른 견해를 되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여기서 이런 견해들을 다 깰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조건 발생이라는 이해만 있으면 이런 것이 왜 사견인지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전생을 기억해서 그것도 이 전생에서 이 현생으로 올 때 태어나는 이것이 뭐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걸 조건 따라 태어난다는 걸 알면 이걸 자아라고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건 조건 발생이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 광음천에 태어났다. 이것도 사실 그 조건 발생을 알면 이 광음천에 태어난 존재도 수명이 길 뿐이지 결국 이 범천에 태어난 것도 이제 우주가 생기면서 태어난 거니까 이것도
아무리 길어도 그 수명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다 하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은 이걸 영원한 존재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게 보면은 조건에 가고 뭐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또 없어져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사실 조건 발생인데 이거를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것이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리석음에 기반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바른 견해가 없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의 기본인 거죠. 뭐 애매모호함도 이건 뭐 크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발생론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전생에 그러니까 이제 무상유정천에 태어난 그 자기가 이제 볼 수 있는 한계가 한 생밖에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그 인간 존재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발생이라는 것에 모든 것은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조건에서 일어난다. 라는 걸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치우친 견해고 되게 어떤 지엽적인 것만 이해해서 얻어진 견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게 사견이라고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빠지게 돼요. 이 상태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런 연기나 사성제 이런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서 경험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하고, 그죠?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춘 상태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하고, 바른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수행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되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이런 삼매를 닦아서 경험을 하면 바른 견해가 더 확실해지는 쪽으로 가지만 바른 견해가 없이 삼매를 닦아서 이렇게 얻어진 견해는 그릇된 견해가 되기가 쉽고 대부분 그래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없는 삼매는 사견으로 인도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만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예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네 가지로 풀면은 이제 사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이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를 알면 고진멸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론이 팔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에다 팔정도가 더해지면 그게 사성제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연기나 사성제 그런 툴이 있으면 이것이 사견인지 바른견인지 알기가 되게 간단하고 쉽지만 이런 툴이 없으면요. 계속 쏘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